여러분들은 어, 이미 다 가진 자라는 거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에 대하여 관대하잖아요. 그죠? 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모든 걸 알고 싶고,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게 참아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게 기다려지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고, 그 사람을 늘 유심히 보죠. 이 모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안 하시고 결혼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이제 언약이 붙잡아지고 이제 언약 속에서 너무 좋으니까요. 저희 와이프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화를 내도 맞추고요. 결혼 전에 다 맞췄어요. 어, 막 주일 예배 끝나고 KTX 끊고 숨이 차도록 뛰어가서 그걸 타고 잡고 내려가면서 계속 연락하고 내려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대구 뭐 어디 난 아무 데도 상관없어. 당신과 함께라면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뭐가 약하구나 미리 준비해요.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미리 차를 데펴 놓습니다. 엉덩이도 뜨겁게 해. 항상 맞죠. 항상 맞아요. 다 맞춰서요. 살면서 좀 바뀌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맞춰야 돼? 당신은 나한테 맞춰. 막 이래. 네,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은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자기에게는 끝없이 관대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나님 대신 집어넣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신다면 빈 곳이 보일 텐데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맨날 목사님 욕만 하고 앞에 선 사람 중직자들만 욕만 하고 그게 무리신앙이잖아요. 무리신앙. 여러분은 제자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신앙. 무리신앙은 항상 눈치 보고 여론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줏대도 없고요. 신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여러분 제자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은요. 되든 안 되든 응답이 있든 없든 일신전신취소. 모르고 따라왔는데 은혜였는데 이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사명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계속 지난해 말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랑 이게 메시지가 되면서 계속 사랑에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황치열에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사랑을 알게 돼간다. 이런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나밖에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요 이 노래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집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들려줬더니 이 노래로 나한테 프로포즈하게 사람은 전부 좋든 싫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구나. 어떻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관대한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참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권인혜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또 부끄러워하시는데. 권인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어느 때 보면 홍재근 장로보다 믿음이 좋아 보여.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적이 없어요. 국가의 모든 장관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거 완전 무정부나 마찬가지죠.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허락하실까요? 요즘은 가짜, 거짓말을 우기면 진실이 되는 세상이에요. 참 저는 공영방송에서 이 떠드는 거 보면요, 완전 진짜 여러분 뉴스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는 안 들어요. 위기가 오면 제자로 일어나는 시간표요, 기회입니다. 전부요 보이는 거에 영향받거든요.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교회 가서 눈 치워야겠네. 지긋지긋해라. 그만 좀 오지. 차가 미끄럽겠네. 오늘은 집에서 쉬고 인터넷으로 볼까?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이 많이 오니까 왜 이런디야 주님, 오늘 성도들 와야 되는데 못 오게 하시려니까 막 혼자서 막 염려 걱정 근심, 빨리 가서 치워야겠다니까. 벌써 우리 김대장님 와주셔서 눈 다 막고 치우고 계시고, 박원장님이 막 도착하고 막 치우시고 막 다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부 때 물어봤어요. 눈이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근데 장로님들 웃으시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새해 첫주 하나님께서 눈으로 주의를, 파티를 열어주시는구나, 이것보단 눈 치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갇히면 안 돼요. 그걸 바꿔내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사단이 처음 붙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편리대로 가잖아요. 편리대로. 예배도 이젠 편리대로 하잖아요.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해라. 이야, 말을 안 들어, 말을. 교회 교역자, 중직자는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죄책감을 느끼시는 겁니까? 1시간에 와서, 전에 와서 우리가 전체를 놓고 기도도 하고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죠? 교회를 불도 켜놓고. 저는 그거 제일 잘했어요. 제일 먼저 가서 다 켜놓고 준비하고.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아니 전기세는 하면 어때요? 예배 때문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때문에 하는 건 아끼지 마세요.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올바른 응답입니까? 내가 막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딱 얻는 게 응답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책임지시는 게 응답입니까? 어떤 게 진짜 응답입니까? 저는 저희 청년한테 늘 얘기합니다. 네가 이래서 응답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복음으로 해야 될 걸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잖아요. 그 사람을 돈으로 무시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돈줄 내주잖아요. 이럴 땐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지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번 새해 시작 첫 주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가?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나? 얼만큼 받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전부요. 말하기 바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고, 전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가서 복음으로 채우고 나오면 돼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향해서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줘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보이도록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는 피해 안 보고 숨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전부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다 관심 많냐? 여기에요. 잘 들으세요. 영적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공허하기에 가지려고만 합니다.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 사망의 상태에 노예된 거예요. 우린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요, 요 세 가지가 세상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나 전 세계 모든 그 갈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반복되는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복음과 기도와 전도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제는 위기가 왔다면 적용할 때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은 군인은 전쟁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그 날까지 세상 흑암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요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속한 말을 듣고 있는가?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랑 맞는 것 같거든. 왜? 이게 내 안에 있잖아요. 각인뿌리 체질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습니다. 경험한 것으로 듣습니다. 배운 것으로 듣습니다. 결국 자신의 내적 상태 이 부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따라가고 가죠.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이 내적 상태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영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영을 분별하라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말인지 세상에 속한 말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 듣기 전에 영지주의,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사상이 깊이 들어가서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구원관을 바꿔서 영적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깨달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들 중에 영지주의 사상이 깊이 뿌리내려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말씀을 듣는데도요,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보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줄 알죠, 자기가. 아니요, 가진 대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듣기 좋은 말.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기 좋은 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살아갈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바꾼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이게 제일 쉬워졌어요. 뭘 들으면 믿음으로 바꿔요. 뭘 생각하면 믿음으로 바꿔요. 이게 제 안에 세팅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거에 적용되면서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곳에, 저는 작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본 3번, 홍콩, 동남아, 미국 2번, 독일 1번, 해외만 벌써 저기 또 어디가 9번 나갔다 왔어요. 어떻게 제가 9번을 해외를 나갔다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니까요. 제가 붙잡았던 게 뭡니까? 전 세계를 복음공 드러처럼 묶을 영적 리더.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가게 돼요. 매주 토요일 날은요, 전국을 순회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 붙잡고 있었고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멘. 나의 최선은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최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두고 한 번은 싸우셔야 됩니다. 사실 서론에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말하는 부분, 상식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몇 개가 나에게 해당됩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어. 가난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정확한 적을 알고 정확한 현장을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현장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적 상태가 오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오늘 말씀대로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하면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그 말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악한 물질, 육신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와 오셨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왜 뭐 때문에 안 믿었습니까? 복음 이전에 들어간 사상.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들어갔던 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은 억울해 할 거 없다니까요. 이제는 바꿔내시면 됩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 바꿔내시면 돼요. 즐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만 문제가 되냐? 일을 할 때 동기, 사람을 만날 때 동기, 생각하는 동기, 선택하는 동기, 이 동기가 전부 이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도 여기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바꿔낼 수 있으면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적 상태를 바꾸는 증인들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루 하란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가득한 현장.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불러내셔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요, 어디로 가라는지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즉시 순종합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해요. 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온 세계 237 5천 종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즉시 내 내적 상태를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로 바꿔내신다면 여러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러분 사무엘,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고 나서 그 뒤에 사무엘은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역으로 쓰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세팅됐을 때 시대를 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해요. 사무엘은요 어떻게 하냐면 엘리 제사장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준비가 되냐면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사무엘, 이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다니까요.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여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 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되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념비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과 세상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현장에서 얼마나 잘 들었냐? 현장에 갔는데 자기를 돕는 것 같아. 자기들의 전도를 돕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여기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 전도팀은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러면서 막 돕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옆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막 힘을 실어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방해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에게 즉시 명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참 은혜가 많은 사도잖아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 부름받았죠. 수제자죠. 예수님 가장 옆에서 모든 걸 다 봤죠. 예수님께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우리의 사랑의 증거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이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증인들이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또 이 부분을 바꾸고 어떻게 믿음을 실천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 나의 소리를 들을 때도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의 기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이죠. 이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 있는 비밀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듣는 말씀 듣고는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강단 말씀 속에서 나왔던 모든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셔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모든 걸 치유하는 메시지죠.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나오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세례가 없던 이스라엘을 세례하신 시간이 홍해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 모든 주석가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현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모든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강의 설교, 주의 설교 중요해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주제 설교, 그리스도를 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흔들립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흔들려. 사람 따라 흔들려. 막 분위기 따라 흔들려. 여러분은 제자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신앙, 정말로 견고한 신앙. 이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고. 뭘로? 함께로. 하나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건 전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에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대신방은 전환점의 대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매년 반복하는 행사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하시면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내가 지금 복음을 이해했는가? 복음이 이해 안 됐다면 하나님 내게 복음을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겠죠.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제목 잡아야겠죠. 이번에 기도 제목도 붙잡지만 여러분 전도 대상자도 붙잡으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 이번에 그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몇 명을 쓸 수 있는 종이를 나눠드릴 거냐? 300명 쓸 수 있는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만 봐도 여러분 300명 넘게 있으실 겁니다. 그걸 다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두고 이걸 쓸 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끌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전도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전도 전문 훈련 갔을 때요, 전도 대상자 써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전도 대상자 어디 있습니까? 수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들 이름 적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맞아요 목사님 하면서 자기가 전도 대상자를 기록했대요. 고등학교 동창 거의 10여 년 연락을 안 한. 근데 그 주간에 가는데 가게에서 걔를 본 거예요. 자기가 놀란 거라. 그래가지고 찾아갔네.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했냐?
이사 왔어. 이해되십니까? 이번에도요. 캠프하는데, 군산 가서 캠프하는데 전부 자기들 머리로 선입견, 전도 대상자도 다 이 사람은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안 받을 사람,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다 깼어요. 깨고 들어가면 말씀대로 가라. 현장 들어갔는데 나름대로 분석하신 게 있어. 그 분석하시고 결론이 은연중에 뭐냐? 여기는 복음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팀에게 여기도 들어가시라 했어요. 그 팀 들어가서 난리 났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만남 만나고 지긋지긋하게 못 깨닫던 남편, 영접도 안 하고 가장 핍박하던 남편, 이번에 고분고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내 되는 장로님에게 고마워. 감동이 없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늘 내 생각 속에서 이미 내가 모든 걸 다 개념을 잡아놨잖아요. 선입견. 얼마나 똑똑한지 다 자기가 신이 됐어. 가난한 사람, 질병 가진 사람, 전부요. 무기력한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다 노예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번에 군산의 장로님들 또 그 한 분은 캠프에 올인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청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237 5청정족 복음화를 위한 것이구나. 이걸 붙잡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질문하며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캠프 인생이 이번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준비를 대신방 때 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현장을 놓고 교회를 두고 기도 제목을 찾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만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아멘. 우리 교회 동호회 활동 잘 하시는 집사님 계셔요. 이분이 동호회 활동하는 거 보니까 뭐 등산, 족구가 아니고 풋살, 그다음에 자전거, 하이킹, 동호회요. 근데 이분이 또 보통 분이 아니셔. 거기 다 사람들 다 리더하고 다 챙겨주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기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거기 전도분이 있을 텐데 나도 한번 가게 문을 열어달라 했더니 언제든지 오시라고. 여러분이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을요 지금부터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나님의 전도 그 시간표로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간을 정해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캠프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에 재창조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해 보세요. 힘을 다해 보세요. 뜻을 정해 보세요. 다니엘이 받았던 그 증거가 올 겁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다니엘이 한 번도 구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지혜,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다리오, 그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 일을 합니다. 그것도 수석 총리. 한 번도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메시지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듣더라고. 그래서 아멘도 하시고 막 은혜 받는 눈도 보내시고. 근데 현장 가면 싹 까먹더라고. 그 현장 가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2주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도하면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모든 게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매력적이야. 야,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지 아닌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매력적이라니까요. 우리 정권사님 반하셨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뭔가 멀리게 끌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 기도 속에 뭐가 회복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게 있기 때문에 영적 매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매력을 풀풀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넘치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기도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확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오늘도 저는요, 아침에 복음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 성도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우리 딸들을 가서 기도해 줘야겠다 가지고 가서, 예빈아 일로 와, 탁 안고 한참 안고 소리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예빈이를 축복하시고, 복음을 오직으로 깨닫는 게 다예요. 하나님, 이 복음을 오직으로 깨닫는 예빈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신경과 세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도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다음 정예솔. 이거는 뭐냐, 아빠가 기도하든 말든 아빠 축복 기도. 제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전부 부질없어요. 세상 것 놓고 기도하는 거. 복음으로 오직으로 깨닫는 게 최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깨닫는 게 최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되면, 그게 응답되면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은 영적 리더. 두 번째, 부산 집회 갔다가 올라왔는데 아이가 유산되면서 집회 때 주셨던 말씀, 하나님 이 유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에 증인되게 하소서. 세 번째, 전도자의 명문 가문, 후대죠. 후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평생의 3가지 기도 제목. 이번에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원단 기도회 때 1, 2, 3강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연결되면서요, 하나님 이번에 올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충분하다라는 걸 확인하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이런 증인으로 이번 주에부터 2025년 미리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기도 이전에 기도 상태를 만들라. 그러면 기도 상태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와 소통되도록 하는 키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 내 상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직으로. 그러면 그 오직을 누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계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잘 됐든 못 됐든, 되든 안 되든, 응답이 있든 없든 모든 걸 부인하세요. 그리고 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을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이거든요. 여기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상태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헤븐리 파워,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보좌에서 주시는 왕권, 드론리 파워, 영원한 내세에서 주시는 힘, 확신, 이터널리 파워. 여러분은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2025년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부터 재창조에 도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두고 기도 상태를 만드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2025년을 빛의 시대로 바꿔내는 파수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